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영적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영적 질문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에 나라가 거의 이제 기울어 갈 때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외국 군인들은 세력을 키워서 이 나라가 언제 삼킬 바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고위층들은 높은 곳에 자기 별장 짓는데 바쁩니다. 가뭄이 와서 지금 국민들은 다 어려운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하박국은 하박국서 2장 1절에 내가 성루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질문하면서 어떻게 대답하신지를 내가 듣겠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딱 한 말씀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엇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가 나중에 깨치고 난 다음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오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본인 스스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만이 아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짓밟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그냥 불타버린, 그리고 동족들이 바벨론 군인들의 갈고리에 찍혀서 노예로 끌려가고 임금의 두 눈알이 뽑혔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남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 내 고초와 쑥 나로 마시게 하고 내 자갈도를 나라가 이빨로 가지고 씹게 하네요. 나의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그렇게 하나님 이런 지경에 이르러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리바람을 타고는 엘리야도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질문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핍박을 받고 도망칠 때에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랬던 엘리야의 영적 질문들이 있는 걸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세월호 침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시인이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잔인한 달에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야 되고 거기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이 이래도 됩니까?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듯이
예레미야가 내 고초와 쑥과 재난을 담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중심에 오셔서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상한 적 소망이 있구나.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뒀소이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도 영적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하고는 뭘 주십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고 후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언제 주시고 어떻게 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니까 참았던 질문이 스프링처럼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내 집에 있는 머슴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다메섹 엘리에저를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너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텐트 바깥으로 그를 이끌어내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얼마나 많은 별이냐.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땅 너가 네 후손에게 줄 것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대뜸 그럽니다. 무엇으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영적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 들으며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천부장 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스타일은 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 받아서 그 다음에 못된 짓 할 것 같으면 불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에 정직하고 성실한 참된 그리스도는 깎아서 세운 그리스도인들,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에 보면 사람 누구누구나 시련을 겪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도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이 시련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다. 시련은 힘겨워도 그때는 이후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모든 성자는 수많은 공경과 시련을 거치면서 큰 발전을 이루어낸다. 성자가 어느 날 처음부터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보면 주님이 수없이 다듬습니다. 나중에 노사도가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신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다듬어져 가고 성숙되어 가는데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 그러면 이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이 근동 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언약, 우리가 언약 맺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하는 언약 그 이상이 아닙니다. 피를 잔에다가 부어서 마시는 언약.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사제로 노종을 보낼 때에 그 언약을 합니다. 손을 아브라함 사타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정 가운데를 탁 갈라서 양쪽으로 버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인데, 이 두 당사자는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몸뚱아리가 반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죽는다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정 못 믿으면 그래, 이렇게 하자. 근동적에서 가장 강한 약속,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하자.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짐승이 피를 뚝뚝뚝뚝 흘리고 피가 땅바닥에 헝건히 고여 있는데 그걸 밟으며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놓고 해가 뉘우뉘우되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리니까 솔개를 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이 눈꺼풀을 덮는데 그 잠은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 혼자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타는 햇불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잠잤고 하나님만이 타는 햇불처럼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도 그 짧은 언약의 시간에 그 자리 지켜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야, 닭 굴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만 굴굴 잤습니다. 주님 자신이 당신을 십자가상에 찍기 위하여 걸어가실 때에 아무도 같이 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신실하게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대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브라함, 약속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은 뭘 하겠습니다. 그거 믿는 것 자체가 허황된 꿈입니다. 믿다가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 뭐 할 것처럼 하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에게 아픔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혹시나 살아있겠거니 좀 부지런히 열심히 내 자식 죽은 것처럼 좀 덤벼들어서 좀 건져내지는 못하고 다 수장시킨 후에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뒷북치는 정부는 정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문제 제기할 때에 교회가 그 십자가를 지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산부예배 오실 때 우리에게 현수막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헌금하는 주일 현금은 전액 다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9절에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가? 어두울 때 햇불로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어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어두울 때 어떤 어둠인가 하면 눈앞에 사체를 버려놓고 아픔을 겪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3년이 된 암염소와 3년이 된 수양을 가축시장에서 사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눌 때에 집에서 3년 동안 기르고 정들었던 가축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3년쯤 기르면은 주인의 눈치 다 잃습니다. 그래서 버리기도 힘들고 병들면 나는 병원 가지 않지만 반려동물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가축병원 데려가지 않습니까? 정 때문에 그러지, 정 때문에. 자기가 쓰던 자가용, 첫 자가용 10년 타다가 덜덜덜 거리는데도 폐자식이 있고 돌아올 때 눈물 흘립니다.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서 젖소를 길렀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꼴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면 이 젖소가 싱긋이 웃습니다. 여러분 소 웃는 건 못 보셨지요? 3년쯤 기르면은 싱긋이 웃어가지고 꼴을 주고 그리고는 좀 날을 풀어가지고 조금 오늘 좀 바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묶였던 끈을 가지고 풀어가지고는 이라 껄껄껄껄 하면서 가시밭길 사이로 이렇게 해서 언덕을 지나서 동네 뒷동산에 소를 이렇게 방목으로 갈 때 소가 앞장서 갈 때 그 큰 휘뿔을 갖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서 꼬랑지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평소와 다릅니다. 그걸 교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뚝뚝뚝뚝뚝 가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이러시는 거요. 소를 팔아야 되겠다. 참. 소장수가 왔습니다. 흥정을 하는데 얼마나 더 달라 그러니까 소장수가 주지 않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흥정이 안 돼서 이 젖소가 우리 집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소장수가 첩석하고 돈을 더 주더니 소를 끌고 가는데요. 저하고 저 여동생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정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정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두울 때 횃불로 찾아오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벼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심신이 지쳐 있을 때에 12절 말씀인데요.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몸이 천근만근 되어서 누가 얻고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단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은 뭐 정신없이 이렇게 자고 나면은 아주 몸이 가뿐한 거예요. 이게 단잠인데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잠의 순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는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나는데도 단잠을 잡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잠을 자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허리를 탁 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손에서 사슬이 벗겨집니다. 이게 잠의 순기능이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눈을 갖다 크게 뜨고 그냥 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나 못 안 하고 다 지켜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절반의 3분의 1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앞에서도 구 뒤에서도 하게 해가지고 사중주 곡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단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벗어나야죠. 피곤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단잠을 자지 못하고 잠에 오면 두려워하는 역기능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잠에. 바로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잠은 자는데 꿈을 보니까 아주 흉몽해요. 파리한 암소 7시, 살이 퉁퉁 찐 암소 7을 갖다가 나일강변에서 잡아먹는 거. 그 꿈을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장에서 꿈이 하나 탁 와서 충실한 이삭이 바싹 마른 이삭에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 술사들, 영계에 다 도사라고 하는 사람 다 모았지만 누구도 입 한마디 뻥끗 못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죽으니까요. 요셉이 나서서 꿈 해몽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또 한 분 인물 있죠. 느부갓네살이라고. 이 사람은 바로보다 못합니다. 자기가 꾼 꿈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지만 남습니다. 아주 흉악한 것이고 흉몽인데 하고 신하들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내가 꿈꾼 걸 해몽하라.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임금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요구하는 대로 응해야지.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다니엘이 나서서 임금님 꾸신 꿈은 이런 모습의 꿈인데요. 이건 앞으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꿈 해몽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잠 속에 찾아갔어요. 제가 30대 초반, 중반, 34살, 5살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대성연탄 다음으로 큰 연탄 회사, 저기 강원도 탄광 가지고 있는 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새 집을 살 때에 방이 반드시 내실에 분리되는 방을 사야 된다고, 집을 사야 된다고. 왜 그래요? 했더니 부인하고 절대로 같이 잘 수가 없다고. 아니, 부인이 밤에 잡아먹습니까? 왜 부인하고 절대로 잘 수 없느냐? 나는 밤에 잘 때 불을 켜고 자야지 잠을 잘 수 있고 부인은 불을 끄고 자야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이 불을 켜느냐 끄느냐 가지고 한 방에 잘 수 없으니까 서로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 되어야 되니까 그냥 보통 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밤에 전기값 들더러 왜 그렇게 불을 켜고 주무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눈만 감으면 시꺼먼 게 찾아온다. 그렇지요. 탄광에서 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매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1980년 초엽이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파다가 사람 매몰되면 그냥 변상 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유족들은 와서 우는 겁니다. 데모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한두 번 단위 1년에 수십 번씩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밤에 잘 때 잠이 오지 않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회장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런 악몽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밤이 되었는데도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두울 때 타는 햇불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두 번 다시 밤에 흑암이 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살아 구조된 학생들 정신적인 상처가 커서 심리치료한다고 지금 그러지요. 다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심리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 깊은 곳은 정신과 의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번에 아픔을 겪는 분들도 아브라함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더러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던지 교우 상담할 때에 꿈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밤에 잘 때 꿈 조절합니다. 기분 좋은 꿈은 계속 다음 넥스트 채장 넘기지 하고, 기분 나쁜 꿈이나 스톱!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쫓아버리죠. 뭐 그거 힘든 꿈 속에서 막 땀을 흘리고 그냥 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새벽 기도할 때에 예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 능력, 내 능력, 이렇게 외치는 훈련을 하라. 그렇게 하지 꿈속에서 그냥 허적허적거리면서 땀을 찍찍 흘리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픈 상처들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능히 이기고 우리 일어설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두울 때 죽은 정들었던 짐승들의 사체 죽음 앞에서, 두 번째에 너무 힘들고 잠자리도 아주 힘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시고,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때 첫 음성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단을 쌓았어요. 세겜에서. 근데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정말 자식을 주시는 거야?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너 후손들이 이 땅을 밟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힘들 때 이게 막 믿음이 집이 흔들릴 때 언약도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한 6, 7년 전에 오하이오주의 최고의 큰 농장 주인 테일러 씨의 집에 17세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찾아가서 머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다 노예 제도니까 주인이 노예를 부리고 내보내거나 마음대로 할 때인데, 이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짐이 눈이 아주 총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몸은 가냘프지만 눈이 아주 총기가 있어서 짐이라는 소년을 자기 집에 머슴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둘도 없는 무남동녀 자기 외동딸을 마음을 뺏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테일러가 이 짐을 20살 된 이 짐을 내쫓습니다.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내보낼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짐보따리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때려서 내보낸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남북전쟁도 있었고 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는 일도 있었고 나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35년 만에 테일러 씨가 농장에 쓰러진 가옥들을 다시 개축하는데 한 곳 창고에서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짐보따리가 35년 전에 자기가 내쫓았던 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짐보따리였습니다. 그 속에서 책을 한 권 내었는데 이 본명이 짐이 아니라 가필드, 테일러 그리고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는,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20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에요. 이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쫓겨났을 때에 마음에 아주 굳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그는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히람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 소장이 되고 하원 의원에 여러 번 당선되어서 20대 미국의 가필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테일러 씨가 그 많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 장인 되는 기회를 그는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으로 모든 일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그러면 영적 질문,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도 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다듬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네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세겜에서 내가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리라 한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앞으로 4대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 후손을 가나안 땅에 심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동족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나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